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는 비결, 어떻게 살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마지막 때에 사는 비결.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예요. 우리는 사는 비결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살면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의 시대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잘못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 빠지고 구원파에 빠지고 뭐 JMS 이런 데 빠지고. 왜 그럽니까? 미혹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냐. 제일 잘 살아야지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천국 가는 거, 영생의 복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 소용없어요. 시편 133편의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집 사라? 자동차 사라? 인물 더 예뻐라?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할머니 쭉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뭐예요? 영생. 천국 가는 영생에 대한 확신가 없고 두렵고 떨리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난 죽을 것 같아. 그거 왜 삽니까? 심했나요 너무? 이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은 천국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 땅에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요. 어떤 문제가 귀신이 나타날까 봐 아이고 어떻게 하나 도망 다녀야지. 꿈에서도 도망 못 가고 어떻게 하나. 누가 나를 쳐다보고 뭐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거지처럼 구걸하듯이 눌려서 사는 거, 이게 왕권이 아니에요. 왕의 권세를 들으면서 선포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따라가고 하늘문이 열려져 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막 여러분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당신 교회 다녀? 나 안 다녀.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당신 예수 믿어요? 어느 교회요? 왜요? 그 교회 가고 싶어요. 어느 교회 다녀요? 참 좋은 교회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뒤에 내가 다른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어쨌든 이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멋지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면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첫 번째는요, 오늘 좀 본문 내용이 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긴다고 하는 것은 성경 내용이 길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본문이 짧게 그냥 오늘 읽었지만 짧게 보겠습니다. 24장에 먼저 그 내용, 24장은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의 휴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인가? 첫째는요,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혹을 받지 말자. 따라서 미혹을 받지 말자. 미혹을 이기자. 미혹을 대적하자. 미혹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분별을 해서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거든요. 지금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천지나 뭐나 미혹에 한번 쭉 빠져 평생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50년 60년 동안 죽을 때 다 돼서야 알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죠. 시간 잃고 물질 잃고 인생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무서운 것입니다. 미혹은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마귀는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같은 놈이에요. 뱀, 사단. 뱀은 뭐냐면 전에 우리 인류 조상 하와 아담을 미혹했던 그놈, 그 존재, 큰 영, 같은 존재예요.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땅에 지금 우주에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이놈은요, 천지 창조부터 미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거 먹어라.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결국 대답하게 되었고 결국 미혹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못 살도록 뭐 설마 죽겠느냐, 뭐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다 잘 살더라. 이렇게 진리에서 뭐예요? 떠나도록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은혜대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너 구원 십자가 사건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 그거 별거 아니다. 네 양심을 봐라. 너 죄 지었지. 그럼 너 나쁜 놈. 그럼 너는 이제 끝났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사람이 인간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이게 자꾸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해요. 누가 그럽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미혹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성령인지 내 자신의 감정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미혹을 받지 마세요. 사단은 거짓말로 미혹을 해요. 거짓말로. 결국은 천국 못 가게 하고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들고 이 땅에서 종의 그런 삶을 살게 만들죠. 안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미혹을 해요. 우리나라만 해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30년 넘을 거예요. 아무튼 다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책임져요. 무슨 밖에 안 나와. 그런데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런 대학생들이나 많이 거기는 교수들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 혼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대로 보내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럽니까?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것, 귀신,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작동하면은 혼을 초월해 버려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거기서 다 구속돼 가지고 목적을 몰라, 왜 부름 받았는지는 몰라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분 선생님을 위해서 일평생. 통일교 문선명 씨 같은 분이라서 참 수치감을 느끼는데 어떤 교수가 이 나쁜 사람, 이 사람 내가 따져들고 내가 뭐라고 해야겠다, 막 징계를 해야겠다. 갔네요. 미국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쫓아가서 문선명 만나러 왔다. 할 얘기가 있다. 여기 못 만난다 지금은. 내일 오라 내일 오겠다. 그 사람이 잠을 잤는데 선생님이 꿈에 나타나더래요. 문선명이가 내가 재림주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혹의 영혼 따라갈지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뜨리는 수많은 미혹의 어떤 흐름들이 있거든요. 가르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꿈과 환상이나 이 부분을 예수께서 18장도 그렇고 13장도 그렇고 예레미야 23장도 그렇고 거짓 표적, 거짓 꿈, 거짓 예언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그것이 없을까요? 뭐가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라고 했다, 뭘 하라고 했다. 당장 이 미혹적인 흐름들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면 진리를 잘못 판단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이 더 역사하면 미혹의 영이 있고 미혹의 가르침이 있고 그래요. 미혹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런 가르침 속에 이제 살게 되겠지만 단순하게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미혹적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잘못 길을 가게 됐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크게는 뭐냐면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교수가 그 다음 날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몰라 뵀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해서 그 가르침 그대로 받고 거기에 뭐 구두를 닦는다나 신발을 닦는다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자녀가 미혹돼 가지고 신천지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들 전통적으로 쭉 보면 그런 마음이 약하고 허하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 그렇게 그런 그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마귀가 내가 귀신이다 놀랬지, 내가 10놈 100명이 들어있다 이런 차원, 낮은 차원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미혹으로 역사해요. 마귀는 미혹으로.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죄사함 받았으면 끝이다. 타락이 없다. 다 미혹이에요. 구원론에 대한 미혹적인 가르침.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타락해. 구원파가 그래요. 맨날 며칠 몇 시에 깨달았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이 완벽하지 않느냐? 그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하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타락해도 자살해도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진리를 모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 은사 그런 것이 어딨냐? 방언이 어딨냐? 무슨 치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제가 같은 노예에 이렇게 있어도요. 족구를 하고 같이 지내지만 뭐 방언을 하고 뭐하고 능력이 이거 무목사님이나 좋아하지. 우리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말씀적이야. 보니까 말씀적이지 않아요. 말씀적이라고 하면서 진리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능력행한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싫은 것은 다 빼버리고 아주 참 말하기 좋은 것만 말씀적이다라고 잘못 미혹된 생각을 이렇게 심판론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믿는 사람이 심판을 받느냐? 어떻게 살아도 다 천국 간다. 이따위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진리의 책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난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따라. 히브리서 6장 4절 이 미혹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미혹의 흐름은 없나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런 흐름이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가면서 또 점을 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괜찮다. 듣고 보니까 이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주님은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저주한다고 이거예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미혹으로 역사하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미혹이에요. 예배 적당히 해도 괜찮다? 미혹이에요. 별일 없더라? 미혹이에요. 별일 있습니다. 영이 공부하고 눌리고 힘들고 다 전쟁입니다. 전쟁. 마귀는 수없이 이런저런 표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때요. 요한계시록 13장 또는 14장에 보면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교회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미혹이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쭉 내용 보면요. 3,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했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 재난이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온갖 환란이 계속 앞으로 오고 앞으로는 핵전쟁까지도 오고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9절에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미혹을 받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대적하고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다른 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꼭 계속해서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심판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혹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어떤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미혹의 영이 점점 잡힐 수가 있죠. 이 죄 때문에. 그래서 불법의 성함으로 미혹하 24절도 21절 24장 21절 큰 환란이 있겠으며 어떤 환란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도 교회를 파괴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큰 환란의 때 그 환란이 있다고 말씀했고 23절에 아무나 믿지 말고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속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어떤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택한 사람을 미혹한다. 어떤 사람을 미혹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미혹해요. 누가요? 마귀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붙여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미혹받지 말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 없더라. 별일이 있어요. 지금 병들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막혔습니다.
더 좋은 예배한 놀라운 복들이 다 가로막히고 있어요. 예배 안 들어도 괜찮다?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야만 미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미혹받지 않는 비결은요, 오늘 16절을 나와 있어요. 멸망에 가져온 것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쓰는 것, 이제 그때가 되는데 16절. 자, 어떻게 미혹을 받지 않느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따라서 산으로 도망가자. 산에서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산에서.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라 이 말이야. 교회 중심으로 살라.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라.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구경하더니 아무거나 보거나 아무거나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거나 봐서도 안 돼요. 인터넷 안에 미혹적인 가르침 너무너무 많아요. 예배를 교회 중심으로 와서 계속 들으면 안 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는 너무 이게 주일날 예배가 너무 좋은 것이 찬양때도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도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예배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당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미혹 안 당합니까?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냐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했다. 유대인들이 그때 풍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 절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다 미혹됩니다.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 그리고요 18절 밭에 있는 자는 밭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밭이라고 비유했어요. 말씀을 받는 밭,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미혹돼요. 말씀을 모르지, 기도도 안 하지,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지, 다 미혹받습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미혹을 예방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배, 교회를 계속 중심으로, 예배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지금 29장에도 마태복음 29장에도 그날 환난 후에,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요? 택한 자들도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3년 반 동안 준비했다가 후 3년 반 믿는 사람들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많은 교회를 파괴한다고 했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4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얼마나 무섭습니까? (13장 4절) 용이 짐승이, 용은 이제 마귀고 짐승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권세를 준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환난을 통해서 구분시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오는 사람, 한 번, 두 번, 몇 번 오는 사람이든 간에 다 100%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검증된 깨어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그 얘기 있거든요. 예, 이거 피지 마시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딨냐고요? 계속 그 얘기예요.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그렇고 히브리서 10장 30절 그것도 나와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교회에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13장 다시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비하며 짐승에게 경비하며, 이렇게 40달 동안 5절에 보니까 이럴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싸웁니다. 이놈들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기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죽이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음이라 할지라도 나는 부활해서 천국에 이른다, 내 신앙을 배반할 수 없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미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깨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비결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돼야 된다. 기름이 없이는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도 가다가 멈춰버려요. 제가 한편 가다가 운전하다가 기름이 없어가지고 혼났어요. 기름이 있어야지 밥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매어 있으면 줄도 기름이 있으면 착착 풀리고 그렇죠.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의 권능인데요, 기름 부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는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는 비결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깨워서 그 기름 부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비결이다. 내 힘이 아니요, 내 혼이 아닙니다. 귀신아 따라가라, 안 보였으면 좋겠다, 더 보여요. 이 환난 벗어나면 기름 부음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감정 하나 생각 하나 못 이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으면 어때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네가 이러면 쓰겄냐, 아 그렇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겠구나, 주님 잘못해서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자유해져요. 자유해져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1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능. 이게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능력이고요, 아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사랑하면 이 마음이 확 들어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골리앗아 올 테면 와라,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슨 정신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정신이 확 온 거예요. 그 영과 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야 이놈들아, 니들이 뭐 핍박을 해, 내 자식들 죽이려고 그래, 에라 그냥 나도 예수 안 믿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내 자식을 죽인다는데, 아무것도 못 먹게 한다는데, 다 통제를 하겠다는데, 마지막 때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냐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그들에게 넘김 받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이리 와 하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것은 누구예요? 또 아버지의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진짜로 중동 지역에서 제가 말이 빠르네요. 제가 봐도 신자들이 저기 뒤에서 목 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목 치고 신자들 다 축출해가지고 치는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한다면 살려주겠다. 근데 꼬맹인데도 칼을 들는데도 예수님 내 구주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 진짜 사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죄 못 이깁니다. 감정 못 쓴뿌리 해결 안 됩니다. 마귀 대적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예수의 권세로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이 신뢰가 되어지고요, 우상이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요, 예수의 권세로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은사가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내면의 주를 사랑하는 마음 생기고요,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나를 작동시키고 나를 통치하는 것은 내가 아니지, 내 안에 사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막 살도록 계속 자극을 주고 비전을 주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확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지옥 간다니까. 다녀도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환장하겠네, 막 구속돼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1절 다시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복음 자체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나를 부르사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집니다.
그 기름 부음은요, 상처 속에 막 나는 못 살아야 죽고 싶어 하다가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내가 지금 무슨 헛생각하고 있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려고 복음으로 십자가 희생까지 했는데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포로가 되지 않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귀신의 포로, 죄의 포로, 세상의 포로, 뭐 이까지 그 무슨 게임이, 이까지 경기가, 이까지 세상에 환란한 것이 감히 나를 공격해? 따라갈지. 이 세상을 향한 가치 기준이 바뀌어요. 달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위대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으면 누가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는 우리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그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지금 25장에 시간 관계상 그냥 했는데 기름 부음 얘기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똑같은 처녀가 아니라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워요? 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을 가졌다. 기본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슬기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름 부음. 성령이 함께 해야 돼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면 절세. 예. 그래서 기름을 빌려주라. 8절에 보니까 기름은 각자 자기 자신이 다 받아야 된다.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오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미혹을 대적할 수 있는 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13절 깨어 있으라.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나. 아무리 막 닥닥 볶고 해도 안 돼요. 성령님 중보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파쇄하고 기름 부음을 세게 하는, 센다. 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는 대단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는데요, 요즘에는 전혀 기름 부음이 안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능력이, 권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 샜냐고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 게을러서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게을러서 순종하지 않아. 기름 부음이 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우상 숭배, 그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신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새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움, 다툼, 내 속에 있는 불순종, 불신앙적인 오기파고 강팍한 마음, 잘못됐다고 버려야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성령은 인격체거든요. 그런 육성과 재성을 버리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다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니까요. 이사야 10장 27절을 보면, 이사야 10장, 우리를 무겁게 하는 멍에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죄를 비롯하여 아주 안 좋은 습관들, 고통. 그 멍에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면 파괴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말씀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할렐루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쓸데없이 이거 가지고 며칠 동안 끙끙거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달라져요. 계시를 받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베드로처럼 두렵고 떨리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놈이거든요. 듣는 베드로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하니까 확 그냥 미쳐 버렸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막 죽겠다고 하면서 헌신하고. 이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치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 묵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것이 이거 봐라, 나를 미워하고 있네, 아무것도 발로 차버려요. 눌러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비결 중에 가장 핵심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주여 곧 오시군요, 아멘입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비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14절, 25장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하는데 정도를 불러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맡겼어요. 나중에 결산할 때가 온다고 그랬죠. 장사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기고 너 잘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타국에 우리를 놔두고 결산할 때, 주님이 오실 때 결산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걸 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재능, 은사, 건강, 돈도 포함되고요,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잘 감당했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비결, 달란트를 잘 충성, 봉사해서 헌신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건강할 때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그거를 영광 받는다? 아니에요. 내 은사다, 내 능력이다, 내 직분이다,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거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똑같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25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땅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은 게으르고 충성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허비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이 나이를, 이 세월을, 이 건강을, 여러분 곧 죽습니다. 다시 제가 예언합니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앞으로 50년 안에, 너무했나? 100년 안에 70% 이상이 웬만하면 다 가십니다. 죽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곧 죽습니다. 죽을 준비 됐습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실이거든요. 오늘 밤에 부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어디로 가시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결혼 준비, 학업 준비, 다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죽을 준비, 그리고 심판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해기록 책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했으니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한 다음에 모두가 첫째 부활에 이 영광스러운 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게을러도 안 되고 땅에 묻었으면 안 돼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비결이에요. 사는 비결.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191장 주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리게 그 행하고 주의 발이 나를 안복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설레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길 걸으며 만나게 구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게 바르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상 기도할 때 미혹의 영이 다 제거되어지고 미혹적인 요소가 내 안에서 다 빠져나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마지막 때에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달란트와 재능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경을 돌리고 이 땅에도 풍성하고 우리가 첫째 벌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사는 시기를 하나님이여 사단은 미혹으로 역사하는데 우리는 미혹받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예배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은 다 미혹당하고 우리는 패배한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혹적인 요소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자만 때문에 미혹받지 않는가? 나의 불순종 때문에 넘어지진 않는가? 나의 고집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미혹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출구를 막아버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제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혹되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 사단은 공격해 오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합니다. 말씀의 무기로 대적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무기로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경우랄지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밤에도 불을 받을지 모르니 나그네 인생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장사를 하듯이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고 충성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달란트를 남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전도하고 할아버지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고난 등이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했으니 하나님이여 권능과 능력과 은혜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고 혼란의 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또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믿음을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미혹받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미혹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 속에 말씀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란트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눈이 더 열리고 계시를 받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된 바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마귀가 따라가는 귀한 역사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영생과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영혼력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아픈 자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십자가의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었으니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한 심령, 성령께 사로잡힌 자일수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어떤 죄라 할지라도 제거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눌림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묶임이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돌파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기름 부음이 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이끌게 하시면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무능한 우리가 유능하게 되어지고 없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인 것을 믿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예물 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회비 드리며 성례 드리며 11제를 드리신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주적 예물 드리는 손길에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천번째 헌신하신 예물 드리신 분들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한 분 한 분 감사의 예물 제목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하옵소서.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배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을지어다. 땅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은사가 더 열릴지어다. 성의 권능이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내면이 더 강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베드로처럼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가정이 화목되게 하시고 교회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과 성장과 돌파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목포 땅의 참좋은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 열방까지 주의 영광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마지막 때에 멋지게 살리라. 그 기름 부음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늘 문이 열려서 날마다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라.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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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